오늘은 잠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이 잠언서는 지혜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솔로몬은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물론 많은 시를 쓰기도 했지만은 그가 기자로서 잠언 3천을 이제 말했던 그런 귀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다윗도 많은 시를 졌지만 이 솔로몬도 노래, 시만 1,005편 그리고 잠언만 3,000가지를 말했습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3장에서 왜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이로부터 내려온 왜 지혜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 3장에서 자세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3절에 14절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은보다 정금보다 낫다. 15절에 보면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참 지혜를 달라고 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지금 지혜가 진주보다 또한 정금보다 은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지혜보다는 돈이 낫다, 물질이 낫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혜라는 것, 왜 이렇게 지혜가 진주와 정금과 은보다 나은가 그 말씀을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16절에 보면 지혜가 있는 자는 장수하는 복을 받고 부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즐거움이 가득 차고 평강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생명나무를 가진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지혜를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은 부분을 얘기한 것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미련한 자. 10장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 미련, 이 같은 그 두 단어를 그 1장부터 잠언 31장까지 보니까 76번이나 기록이 되어있어요. 76구절에 미련한 자, 미련 이 두 단어가 기록이 되었어요. 성경 전체에 미련이라고 하는 구절을 찾아보면 100구절이 넘는데 그 100구절 중에 잠언에만 76구절이 기록될 만큼 지혜를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을 잠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줄 모르는, 자제력이 부족한,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우매한 자가 입을 다물고 있는 한 이 사람이 우매한지 지혜로운지 모르겠지만 그가 입을 여는 순간 그에게서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미련한 것이 쏟아져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련한 자는 오히려 잠언 17장 28절처럼 입을 닫을 때에 정체를 숨길 수 있지만 15장 2절에 그의 입은 무엇을 쏟느니라?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고 15장 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제력을 통제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란 것을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 17장 12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새끼를 빼앗긴 앙곰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자기 새끼를 찾기 위해서 아마 사람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과 나는 누구를 만나면 안 된다고요? 미련한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잠언에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는데 미련한 자의 특징은 이제 자신을 통제할 줄 모르는, 그리고 입만 벌리면 그 사람 입에서 늘 미련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외에도 다른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편 14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즐길 줄은 알지 선을 행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은 즐기면서 세상에 악한 친구들을 만나기는 좋아하면서 오히려 선을 행하는 친구들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시편 14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에레미야는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뭐냐? 그것은 에레미야 10장 8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를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한문으로는 자행자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의 가르침도 받기를 원치 않냐고 자기 스스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미련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미련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리석게 행동한다고 경고를 했는데 신명기 32장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우리 앞에 미련한 자의 길과 지혜자의 길을 제시하면서 여러분과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지혜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잠언에서 제일 많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두 자는 없지만 이 많은 이 1장부터 31장까지 그 내용 중에 가정, 부부, 자녀 이런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4년 전의 보고에 의하면은 어른들이 하루에 130명씩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47,254명이 어른들이 가출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청소년은 2004년도에 13,374명이 가출을 했는데 어른들이 더 많이 가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 어른들이 가출했으니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정에는 너무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몰라서 가출을 할 수는 있지만은 어른들이 가출한다는 거. 고래도 자기 새끼가 위험을 당하면 먼저 수컷이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암컷이 있고 그 가운데 새끼를 두는 것이 곰의 성향이건만 하물며 부모들이 어떤 가정에서 가출을 한다는 거 그건 참 있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이 가정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IMF 1997년에 일어났던 IMF로 인해서 가출했던 그런 이 부모보다 오히려 2배나 더 많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2014년도는 이 청소년 가출이 54만 4만 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가출했는가. 거기에 또한 부모들이 얼마나 가출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나는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사는 나홀로 가구가 250만 가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정보다는 홀로 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상담으로 유명한 상담학자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는 서로를 통하여 부모와 자식 또한 남편과 아내 우리는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건강한 가정이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디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가정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가 힘이 드는 거예요. 신앙은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었고 라우디아 교회는 룸바의 집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모든 교회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했고 그 가정들이 자녀들까지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정은 작은 교회처럼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인가? 우리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신앙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잠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5장에서는 배우자에게서 정서적이고 성적인 즐거움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장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남편들에게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잠언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시대는 아니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시대에 보면은 정절을 이제 참 우습게 생각하는 그 정절 자체가 단어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우습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2장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력에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결국은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필요해요? 지혜. 이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견고히 붙들 때
이방 계집에게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했고, 잠언 6장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잠언 22장 14절에 음녀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녀 입은 깊은 함정이라. 또한 잠언 3장 20절에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시침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내가 언제 악을 행했느냐? 내가 언제 죄를 범했느냐? 이런 우리 주의 음녀들의 모습을 잠언에서는 잘 설명을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음녀들에게 호리는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 2장과 5장과 6장과 7장과 9장에서 계속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가 정절을 지킬 때가 아닌가. 한 아내를 사랑할 때요, 한 예수님,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정절을 지킬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안 좋은 부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부가 서로 등산을 가는데 이제 아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남편에게 여보 나 좀 업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 업혀, 그래가지고 업는 거야. 아내가 미안했잖아요. 여보 내가 좀 무거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그럼 머리가 돌이지, 얼굴이 철판이지, 간덩이 부었지, 얼마나 무거운데. 그 얘기를 들은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미안해서 그런지 여보 나 좀 업어줘 그런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는 아내가 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미안하니까 여보 나 가볍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머리가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었지, 싸가지 없지, 쓸개 빠졌지, 얼마나 가벼운데. 참 이런 부부라면은 살기가 힘들겠죠. 언제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잖아요. 둘 중에 누군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라이프지에 실린 사랑의 과학이라는 논문에서 첫사랑으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감정은 과학적으로 연구해 봤더니 1년 6개월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길어봤자 몇 년? 3년이 간다. 정확하게 잘 아시네. 3년. 예. 그간 여자가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반대해서도 결혼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그것이 1년 6개월, 길어봤자 3년. 감정의 사랑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행복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가 그 행복을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대가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행복했고,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행복과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단한 희생과 무단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라는 뜻이 뭐냐? 그것은 우리 속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 속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내라는 이름 뜻처럼 집안에, 마음 안에, 마음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내다. 내 사업보다, 내 야망보다 아내가 가장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5장 18절에서도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었을 때 취한 아내를 뭐하라? 즐거워하라. 내 셈으로, 그 샘과 같은 그 여인을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사랑의 대상, 그것은 하나님이 짝져주신 부부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들을 가정에서 머물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머물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남자들은 존경을 먹고 삽니다. 역시 당신이 최고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 한마디. 존경이란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가치예요. 남편의 가치를 알아줄 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평생을 들여지는 거예요. 많은 학식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명예를 지녀서가 아니에요. 재물을 소유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높은 지위 때문에 아니에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를 알아주고 그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뻔했어? 당신 없으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내가 키울 뻔했어? 고마워, 감사해. 말 한마디. 그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한마디에서 남편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가정에 머물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머물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애정을 먹고 삽니다. 애정은 곧 관심입니다. 조그만 애정 하나에서 감격하는 존재가 바로 여자입니다. 역시 당신이 제일 예뻐. 이 한마디에 여인은 행복합니다. 미모가 출중하고 날씬한 몸매를 지녀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맞벌이를 잘해 주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아내이기 때문에 마땅히 아내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가정을 귀히 여기는, 또한 여러분과 어떤 가정을 만약에 이룰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선택해서 정말 그 가정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혜를 얘기할 때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관계. 여러분들이 대부분 관계잖아요. 대인 관계잖아요. 가정을 떠나면 대부분 사회와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열애전 일본에서 벤조 메시라는 말이 화제가 되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변소밥이라는 거예요. 변소밥. 친구가 없어서 일본에서는 이미 화장실에서 밥을 먹은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수세식 화장실 요새 좋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제 그 소리를 나지 않게 해서 김밥을 살 때 단무지를 빼달라고 합니다. 단무지 소리가 날까 봐 화장실에서. 그래서 김밥만 혼자 먹는 그러한 변소밥이 일본에 유행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학가에서 혼밥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편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혼밥족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취업난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어떤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취업 전선에서 친구는 없고 경제장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느긋하게 밥을 먹을 시간이 없고 쫓기듯 빨리 먹고 또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기보다 혼자 먹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관계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관계를 맺는데 가장 큰 적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먹는 것은 가장 맛없는 밥을 먹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밥 먹는 사람은 사료를 먹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가능한 한 식구들과 같이 식사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리 포드는 화해하는 것은 시작이고 도와주는 것은 진보고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 그 유명한 CEO가 말한 함께 일하는 거,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에서 관계, 좋은 친구의 관계는 어떠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 무엇인가? 좋은 친구는 이기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내 친구, 임마누엘 우리 형제들처럼 그 좋은 친구, 저 사람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이익을 주기 위한 친구가 진정한 우정, 성경이 말하는 지혜지. 그들이 없으면 외롭다든지 그들이 없으면 내 마음에 안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친구는 이기적인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정은 집착의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다.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친구와 또 친구가 되면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결국은 그 집착은 환멸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9절에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편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이런 평안하게 살 때 좋은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을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고 했고 잠언 19장 7절에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기 때문에 친구들까지도 그를 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진정한 친구가 뭐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친구로 멀리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멀리합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친구냐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멀리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친구,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우정, 그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지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잘못을 범해도 그를 용서해주는, 실수를 해도 받아주는, 부부 사이에 잘못을 했어도 허물을 덮어주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처럼 진정한 친구는 용서할 줄 아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좋은 친구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관계, 그리고 좋은 친구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물론 어떤 사람 만나면 노래방 가고 싶고, 만나면 어디 가서 한잔하고 싶고, 만나면 어디 가서 정말 놀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만나서 영적인 교제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또 문제도 함께 나누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들, 좀 성숙한 친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친밀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저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한 10살 이 정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군대 장관 옷을 오히려 다윗에게 입혀주면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되라고 말하는, 내가 볼 때 내 신앙 안에서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니 나는 네가 왕이 되길 원한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시대에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죽을 뻔했던 그 다윗을 살려줬던, 아버지로부터 위험할 때 위험으로부터 도와줬던 요나단의 관계. 결국 요나단과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하 2장 25절에 26절에서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 죽임을 당할도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친구의 우정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거.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끈끈한 사랑, 그 우정을 여기 다윗과 요나단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형제, 그리고 정말 서로 간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며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상대방이 나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보다 많이 알았기 때문에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익보다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진정한 예수님과 같은 우정,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쓰면 뱉고 달면 생기는 그런 우정이 아니고, 이런 우정은요, 그 생에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돌이켜보세요. 그 생에 친구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쓴 것도 배지하냐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곁에 좋은 친구들이, 우정의 친구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요. 진정한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친구,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내 어려움도 나누고 내 실패도 나누고 그랬을 때 곁에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도와주는 그런 관계, 그런 친구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진정한 친구가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놀러 가는 친구,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춤추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 많이 있지만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힘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이 시대에 필요한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끝으로 생명과 사망입니다.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을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 가장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무슨 나무?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잠언서에서 41절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망은 11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의 생명이라는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 생명의 영역, 또한 이 생명의 영역과 사망의 영역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6절에 사망의 해중에 거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어느 길에? 사망의 해중에 거하느니라. 지혜를 원치 않은 사람, 이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원치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치 않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알기 원했습니다. 잠언서는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또한 공의를, 또한 경외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이로 향한 생명의 길을 얻게 된다고 했고,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잠언 12장 28절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의로운 길을 행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또한 그가 지혜로운 자요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생명에는 지혜와 경외와 공의,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우리 각자 우리가 가는 길이 끝날 그날에 이제 그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8장 35절에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고? 생명,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 지혜가 누구예요?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지혜를 잃은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지혜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지혜가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들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혜예요. 지혜를 선택하면 그 안에는 생명의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혹시 우리 가운데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정말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는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무슨 길을 걷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거듭난 그런 확신 속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